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 많이 최근에 반복해서 좀 짜증 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침몰시킨 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완전히 죄는 폐기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남아 매번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한 번 목욕했다고 다시 손발을 씻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생명과 함께 자기 안에 치열하게 내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죄의 존재를 실토했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얼마나 실감나는 어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건, 사고, 질병.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큰 암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에도 신앙에도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고난보다 죄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겹겹이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성경의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죄는 다릅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이 죄를 볼모로 인간을 끝까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 여정, 그의 삶의 여정을 쭉 추적했는데 다시 이제 행축을 끝내고 오늘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럴 만큼 그런 참 좋은 면이 많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사울의 10년 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공격과 핍박,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오면 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고 정말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죄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좀 더 나은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한 극복은 모르지만 승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죄는 우리가 나태할 때 찾아옵니다. 너무 뻔한 일인데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집요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학자들의 분류를 보면 9장, 사무엘하 9장을 넘어서면 쇠퇴기로 봅니다. 참 재미있는 건 그런데 국가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어떨까요? 최절정의 시기예요. 정말 승승장구. 그 누구도 다윗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국력은 막강했고 태평성대를 누렸고 마음먹고 생각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여러분 좋은 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러나라는 부분을 좀 다른 색깔로 했는데 우리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빠져있는데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전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날씨가 좋아지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압을 중심으로 한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제 싸움을 싸우러 나갔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의 삶이 그냥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최고의 때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 왕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길한 그러나 이 단어 안에 어쩌면 이후에 일어날 그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는 단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결국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왕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긴장이 풀어졌고 실컷 낮잠 자고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 10중 8구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할 때 죄가 훅 하고 차들어왔고 치고 들어왔고 다윗은 실패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 이런 때에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되고 무력하게 침몰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코를 박고 힘 한 번 쓰지 못할 때, 주눅이 들어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의 길을 가지고 맞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세바를 만났을 때 최절정기였지만 다윗의 생애는 가장 어두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때쯤에 다윗의 상태를 영혼의 빈혈 상태였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징치하고 정복했지만 정작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맨날 던지는 질문입니다만 뭐가 복이고 뭐가 잘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된다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그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시인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이 그 복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치명적으로 쓰러지는,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 나 병원에 한번 가본 적 없고 그러다가 딱 만나면 여지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그가 깨어 있었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는 제동을 걸고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상황은 최고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선 다윗에게 이런 억제력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욕대로 끌려가서 죄를 범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나태할 때 찾아온다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 그래서 좋은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대단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죄가 그냥 별 행동을 하지 못하는 막연한 관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주도는 면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죄를 사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 번 딱 틈을 발견하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듯이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 충동하고 자극하고 죄의 맛을 들이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파멸로 영멸로 죄를 볼모로 인생을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술에 한번 잡혀서 정말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오늘 이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죄를 탐닉하고 죄를 키워가고 죄를 향해 내닫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다윗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마치 이 죄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피해가야지 계획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3절 4절에 보면 그가 묻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신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문이 꼭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이 신하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듯 경고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죄를 키워 진전시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죄를 범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정신없어 미쳐 돌아가는 자기 피해의식과 망상에 휘둘렸던 사울 왕이 그저 죽여도 아무 국민도 다윗을 욕하지 않을 때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막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던 다윗과 오늘 그의 모습은 사뭇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끝내 죄에 사로잡혀 멈추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파렴치함은 이제 그걸 향해 치닫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그래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이런 일에 여의치 않았을 때 쉽게 끌려들지 않자 마침내 교사 살인을 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고립시켜 그를 적의 손에 죽게 하고 그런 비보가 들렸을 때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죄가 잊혀진 듯 그는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죄를 집요하게 확장시켜 가는 죄의 움직임을 우리는 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충동하고 탐닉하고 멈추지 않게 하고 다윗은 이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끌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피 끓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수많은 차첩들이 이미 있었고요. 50줄에 접어들고 독신도 아니고 정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의 이런 속성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후회 정도, 더 작은 결심, 간헐적이고 막연한 기도, 이런 것들로 절대 이 집요한 죄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대응, 치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죄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회복이 쉽지 않아요. 우리 보수신학의 그 회개의 길은 참 간단합니다만, 뒤에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데 우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집에 돌아보내서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함으로 자기 죄를 섞어버리려던 그 다윗을 향해 전쟁터에 군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충성된 신하의 외침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그는 그 기회조차도 흘러보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망가지고 깨끗함도 거룩함도 구원의 행복도 그에게서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 껍데기만 남은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51편의 눈물의 시와 함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흔을 남깁니다.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고요. 산불이 나도 그게 다시 복원되는데 얼마나 시간. 근데 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용서는 하지만 보응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다윗의 경우만이 아니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차하면 그냥 그 누구든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죄가 우리 신앙과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장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비율적으로도 좀 두 번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일 죄에 빠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12장에 가면 1절에 하나님이 1년을 그렇게 참습니다. 정확한 연돈 계산은 아니지만 어느 날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들어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전혀 주저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구책을 찾고 꼼수를 부리고 핑계하고 탓하면 점점 상처는 깊어지고 죄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회개하는 구조는 다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너 내 마음에 드는구나. 정말 흠잡을 때가 많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심기려고 더 사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거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납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 죄에 부어지는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 구절은 정말 제 인생에 너무 소중한 구절인데 한 10번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가장 꽂혔던 말씀이고 또 한 번 언젠가 제가 은퇴 전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살피고 싶다면 이 구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막 충동하고 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전혀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자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치열하게. 그거 원래 내가 놀던 세계인데 그건 내 체질인데.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이 죄가 우리를 충동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이 구절을 들려줘야 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동사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걸 어떤 한 분이 너무 쉽게 설명했습니다. 의식화한다. 죄가 나를 부르고 죄가 나를 충동하고 죄가 나를 몰아갈 때 그 소리만 듣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이 외침을 더불어 함께 외쳐. 난 구원받은 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죄에서 구해 주었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부르면 나는 이미 죽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 구절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찬양 잘하는 거, 기도를 요청하게 하는 거, 커리어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음 설교를 들으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믿음이 뭐라고요? 죄를 거절할 수. 하나님 경험을 돌리겠습니다.